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진주보다 은혜가 더 소중하다. 진주보다 은혜가 더 소중하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레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분인나라는 이름은 붉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나와 분인나 가운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붉은 진주보다는 풍성한 은혜를 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춘기 때는 아마 분인나, 붉은 진주를 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분인나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인나, 붉은 진주보다는 한나, 풍성한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튜 헨리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나가 첫째 아내인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이 분인나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결정으로 엘가나의 가정에는 바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이지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의 혼란에 대해서 첫 번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부일처법에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혼란을 자초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일부일처의 법을 만드셨을까요? 좋은 사람끼리 자유롭게 잠도 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리우드 영화의 사랑처럼 오늘은 이 침대, 내일은 저 침대로 갈 수 있다면 좋아할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요, 결코 좋아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틀림없이 결과가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 일부일처의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엘가나가 일부일처의 법을 어김으로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으나 이 한 가정의 복잡한 문제가 결국 은혜의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발판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많은 위대한 일들이 무의식 중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처럼 보세요. 위대한 일이 태동되고 있을 줄을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아는 일이지만 가치 없는 일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지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미지의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가나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란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바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한 여인의 눈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흘렸던 눈물은 탄식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서름을 받아서 생긴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엘가나는 그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1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못 낳는다고 둘째 분인나를 맞이한 것 자체가 속상한 일일 텐데 그런 중요한 가치는 접어두고 갑절의 위로를 한들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둘째 분인나가 수시로 한나를 격동시켜요. 그러므로 한나의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물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도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련도 고난도 인간의 치욕이 수반되니까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에게 치욕까지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꼴찌에게 치욕을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꼴찌에게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하잖아요. 패자에게 치욕을 주지 말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문화가요, 선진 문화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탄식의 눈물로만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탄식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키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탄식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변해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18절에 나와요.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수색이 사라졌다는 것은 응답이 올 것을 믿었다는 그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8절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잠시 슬픈 모습은 보일 수도 있어도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전혀 영광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옥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므로 슬픔도요,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슬픔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욕망과 슬픔을 조절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 후에 얼굴이 폈습니다. 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한 후에 얼굴을 펴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사무엘이란 이름에는 그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간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의 초반부를 보면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구보다 먼저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의 더 깊은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22절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녀는 바로 아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아이를 더 정성껏 준비시킨 다음에 바치려고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어린 젖먹이를 그저 성전에 데려다 놓으면 엘리가 어떻게 아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젖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적더라도, 조금 감동이 덜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한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기도와 또한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